할렐루야. 오늘도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느 한 젊은이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머리를 싸매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는 주제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고민하기에 인간이 신앙을 갖는 것이 영 부질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역사 속에서 보면 아주 작은 티끌과 같은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말 중요한 존재인가? 라는 것이 그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이런 찰나의 존재가 정말 이 찰나의 존재가 믿음을 갖고 의미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의미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성경에서도 우리의 인생은 정말 무척이나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안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디 이뿐일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 잠깐 보이다가 해가 뜨면 이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정말 우리의 삶을 이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본다면은, 인간적인 시간의 흐름으로만 본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무슨 어떤 의미를 찾고 또 어떤 믿음을 갖고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을런지요.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해도 어떤 의미를 찾기 힘들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인생의 덧없음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물론 이렇게 찰나를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도 찰나와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가치는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죠. 고민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되어져야 되고 또 알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보여주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놀라운 가치를 이제 알게 되었다면은 이제는 이 사랑의 가치를 전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해주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고 또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삶은 정말 의미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돈을 벌고 길지 않은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멋지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간 찰나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피조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한 이후의 삶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는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갈 만한 성경은 아닙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마지막 시점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바울에게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 속에 거룩한 사랑과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는 편지를 쓰는 바울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 명확히 안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지 비로소 다른 누군가를 바르게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독교에서는 양육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양육이란 바로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게 보는 존재라는 것,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사명이 있는 존재라는 것, 바로 이런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에는 힘이 없게 되죠. 이 사랑을 내가 정말 알고 느껴야지 그 감정, 이 이상을 100% 그대로 잘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놀랍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르심, 이런 사실을 혼자서 돌을 열심히 닦는다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죠.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본다라고 해서 이것이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칭합니다. 이는 보내심을 받은 자, 또 파견된 자 또는 사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를 구분하여서 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데 누구의 사도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어떠한 부르심이 있고 또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그를 자신 있게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잘 알지 못하면서, 더군다나 그 사람도 잘 알지 못하면서 편지를 쓰고 양육하고 그럴 수 없겠죠.
어떤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사항을 전한다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나 자신을 잘 알아간다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육적인 아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칭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또 그가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양육이라고 하죠. 또 그의 믿음의 삶을 돌보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모든 과정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과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바로 형제들이고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영적인 부모가 되고 또 아들과 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영적인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유산인데 이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실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유산으로 그 재산을 상속한다든지 혹은 사업체를 준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영적인 관계에서는 바로 이 믿음을 유산으로 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을 유산으로 주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영적인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영적인 멘토가 필요합니다. 나의 가장 깊은 고민 혹은 비전, 꿈 등을 진실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마음을 열고 받아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 때면 찾아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나의 어두운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도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냥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처럼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일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독불장군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고민도 없는 사람,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믿음의 양육의 관계가 정말 잘 설 때 바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멘토로 삼는 사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멘토라고 해서 꼭 나이가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나이가 적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람은 혼자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좋은 부분, 좋은 모범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벽하지 않지만 존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절로부터 5절까지를 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양육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은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그가 투옥하고 있는 중에 바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택연금과 같이 그렇게 갇힌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외롭고 쓸쓸한 독방에 갇혀 있고요. 더군다나 사슬에도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간구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쉬지 않고 생각을 한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장은 눈앞에 만날 수 없지만 그래서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것인데 이 양육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을 통해 배우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양육을 하는데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가 그 바탕 베이스에 깔려 있는데요. 이 편지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칭찬. 5절에서 말하잖아요. 너희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또 말을 하는데 정말 이 말 한마디, 이 칭찬 한마디만 하더라도 정말 가슴이 뿌듯할 것입니다. 양육하는 사람을 잘 이끌고자 하는 사람은 양육받는 사람의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명확하게 보고 그것을 정말 잘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 속에 믿음이 있답니다. 그것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입니다. 디모데가 이 믿음이 빛나는 이유는 이 믿음은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영적인 유산을 주려 하지만 디모데 또한 그의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대를 이어 내려오는 영적인 빛나는 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정말 이것은 말 그대로 빛나는 유산과 같습니다. 사람을 양육할 때 이처럼 무엇을 보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종종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스승이 있고 제자들이 있는데요. 스승이 제자의 이 재능을 보지 않고 제자의 집안을 보고 또 돈을 보고 제자를 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스포츠 업계도 그렇고 다른 여러 곳에서 썩었다, 이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그의 재능이나 마음의 열정을 갖고 제자를 키우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존경하며 서로의 관계를 키워나가 좋은 성적을 내기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정말 돈으로 살 수 있는 관계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의 외모나 환경, 상황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를 보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려고 합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편지의 내용을 좀 보면은 디모데는 빛나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가 왠지 좀 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소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그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멘토의 역할입니다. 그 속에 정말 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상황인가? 이것을 정말 북돋아주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것들을 보아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담대함을 가지라라고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어느 누군가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저도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완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일이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가슴 벅찬 마음으로 전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 칭찬을 하나 하더라도 정말 이 부족하고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존귀한 사람으로 더욱 성숙해가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정말 중요함, 가치 또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정말 이 놀랍고 가치 있는 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이 가득하고 정말 모일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늘 성령 충만하며 정말 하늘로부터 임하는 역사들이 넘쳐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